오늘은 고넬료 이방인에 대한 이 말씀인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부산 항구, 그죠? 활발하게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또한 이곳은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는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자, 이제 이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열리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그 사람 됨됨이와 또 신앙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준,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1절에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열어 주셔 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친히 부르는 순간이 3절인데 고넬료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이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응답에 그 체험을 하고 간증의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참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비가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가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으로 내려오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한 가지만을 지시하고 있죠. 어떤 걸 지시하고 있습니까?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바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때 고넬료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7, 8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사한 한 명을 선발하고 또 병졸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병졸도 경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인도 그런데 부하도 경건합니다. 리더십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스하고 리더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스는 뒤에서 어때요? 이렇게 다 조정하고 이렇게 막 채찍질하면서 막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형이죠. 그런데 리더는 어떻습니까? 손수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늘 기도하고 또 경건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부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눈에 비춰졌고, 그리고
그 부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생활 또 말씀의 생활 늘 이렇게 학가다를 읊조리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따르고 순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냅니다. 아마 이 일을 다 고했다 말했다라는 거는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이런 정말 기적적인 일을 만났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언행에 있어서 신뢰를 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는 다 기록하지 않지만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몸에 느껴지죠. 자, 그래서 고넬료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이제 빨리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라고 하면서 고넬료는 그렇게 하고 있죠. 자, 1절에서 8절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넬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참으로 모범적이 훌륭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자, 그 시점에 이제 9절부터 16절에 유대인 이 베드로 이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일을 진행시키는 걸 볼 수 있죠. 6시라는 것은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점심 먹을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하에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를 하는데 잠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는 동안 하늘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보자기가 이렇게 싹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 각종 뭐 이 짐승들 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자기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으되 13절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우리 예수님은 소리로 또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예. 먹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절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면 그건 다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유대인들은 정결례식이 있어가지고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거를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돼지고기 유대인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예, 그죠? 소고기를 먹죠. 그 이제 규정이 있죠. 대세김질하고 그리고 굽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장어 고기 먹지 않습니까? 생선 중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어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추어탕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죠? 예, 점심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추어탕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장어나 추어탕이나 비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위치적으로 보면 근데 장어나 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이 뻘밭 같은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꼭 깨끗한 물고기 종류가 아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또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죠. 없어서 못 먹죠. 예, 잘 먹어야 되는데. 예, 자, 뭐 이런 저런 이 규례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엔의 관례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볼 때 이런 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전혀 가까이도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실인 우리 배웠잖아요. 삼손. 예, 뭐 포도주, 독주 안 먹는 거는 당연할 것이고 그다음 뭐 합니까? 이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자를 죽이고 사자 죽음에서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잠깐 떠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좋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죠. 그거 죽은 사체에서 이렇게 가져왔다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부정한 거 손 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상이 몇 번째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 번. 예. 그럼 3~4번 정도 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권투 시합할 때 한 번 딱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또 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또 일어났어요. 세 번째 이제 쓰러졌어요. 그럼 보통 이 세 번 KO하면 뭡니까? 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홍수환 같은 선수는 막 예, 맞고도 계속 일어나갖고 이렇게 이겼죠. 그래가지고 엄마 나 상 먹었어 막 그런 그런 이해가 있는데 3~4번 정도는 완전한 겁니다. 예, 그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환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막 아마 더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마침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그 고넬료의 새 보낸 종과 경건한 병졸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내용이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자 시몬을 집에를 찾아서 문 밖에서 불러 18절에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여기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죠. 예,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성령님께서 다시 확인을 주시죠. 자, 야곱이라는 이 족장이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사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짐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예,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세요. 이렇게 다 여러분들 멍석을 다 깔아주세요. 그죠? 그냥 성령님은 의심하거나 야 이거 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확증을 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고넬료에 대한 확증을 해줍니다. 우리 백부장 고넬료 우리 상관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또 이웃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온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마음도 의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도 이 환상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 내가 가증하고 더럽다고 여겼던 것 바로 편견이다. 이방인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 멀리하고 아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고넬료와 베드로 어쩌면 너무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한쪽은 조심스러워할 것이고 또 한쪽은 꺼려할 것이고 도저히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는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접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그죠?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좋은 만남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 아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시켜 주시는 영적인 교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자, 주선자입니다. 성령님은 맞선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시죠. 자, 복음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만남 정도로 생각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성령의 사도행전 역사에서 너무나 귀한 겁니다. 꼭꼭 닫아졌던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외국의 이 좋은 이 문물들이 들어온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막았죠. 세국 정책 해가지고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강제적으로 열리게 되었죠. 근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우리보다 빨리 이 문물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것은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서양의 것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가지고 딱 맞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우리 것만 막 지키려고 하는 뭐 그것도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뭐 일본에도 빼앗기고 청나라에도 러시아에게도 엄청나게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지혜가 있고 지도자들이 좀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그것처럼 이 꼭꼭 빗장에 다졌던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복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이 사도행전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 자, 이방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고 키워봤지만 아이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뒤집지 않습니까? 그 뒤집은 거 보면 신기하잖아. 그리고 애기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딱 한 발을 딱 디디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야 걷는다 그렇습니다. 예,
이방에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뻐하셨겠어요. 야, 내가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 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막 안 한다 못 한다 막 내가 3번이나 막 이놈아 빨리 해라 막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만났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났다. 이제 이방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 복음 잘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음이 날마다 날마다 열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